오늘 본문 역대하 7장은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통치를 하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그 구체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1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국을 모든 성전 건축을 다 마쳤을 때, 그리고 또 자신의 왕궁을 궁궐을 건축을 마쳤을 때 두 가지 다 이루었을 시기에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왕위에 오른 지 24년이 지난 이후가 되겠습니다. 그는 주전 961년에 왕위에 올랐고,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주전 937년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에 솔로몬의 최고의 부흥의 시기를 맞았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기 시작했고, 솔로몬의 영토가 계속 확장되었던 그런 엄청난 시기였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이 밤에 찾아 나셨습니다. 12절에 보면 왜 찾아 나타나시는가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나타났습니까?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미 너의 기도를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솔로몬이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성전 건축이 끝나고 난 이후에 뭘 했냐면 자기의 궁궐을 건축을 하고 있는데 그 동안에도 계속 기도를 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곳을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이곳은 바로 성전을 건축한 그곳입니다. 끊임없이 제사가 이루어졌다, 하나님 앞에 예배의 모습이 이루어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왜 나타났냐는 거죠. 그것은 아마도 지금 나라가 평안하지만 문제가 생길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처방책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문제가 뭐냐? 그것이 바로 13절에 나와 있어요. 13절에 보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또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의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자, 여기서는 감당하기 힘든 국가적 사회적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재지변이죠. 하늘을 닫고 비가 내리지 않는다, 이건 굉장한 천재지변입니다. 엄청난 충격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일어나는 이 열대야 현상이나 또 지구온난화 현상이나 대기오염, 생태 파괴 같은 그 정도 수준보다도 3년 비가 계속 내리지 않는다,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메뚜기를 토산을 먹게 하거나 자연재해입니다. 토산을 먹게 한다. 먹을 것이 다 떨어졌다는 거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경제적 위기와 어떤 테러라든지 상당한 경제적 고통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사업의 실패, 이런 문제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질병입니다. 질병이 이어지는 대유행하는 팬데믹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3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을 겪어왔어요. 이 지독한 코로나라는 것을 겪어왔는데 여기서 벌써 수천 년 전에 질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지금 이것이 우연히 그냥 저절로 된 것이 아니다, 그 의미를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처방책을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이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14절에 보면 이런 일을 당했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처방책이 분명히 나오는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의 해결책에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나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백성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고, 이래서 악한 길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방법에서 정반대에 있던 모습에서 자신의 그것을 끊어버리라, 그런 얘기가 하겠죠. 그리고 스스로 낮춰서 기도하고, 이래서 스스로 낮춰서 자기 자신이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찾는 것. 그리고 내 얼굴을 찾으면, 이 말은 한 번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기도하면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회복을 위한 몸부림인데
그 몸부림이 어디로 향해야 되냐? 기도하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힘든 상황이 되면 사람들은 자꾸만 사람을 찾고 방법을 찾고 뭔가 해결책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딱 처방제가 한 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기도를 위한 몸부림, 기도의 회복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한 처방책으로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재해도 마찬가지고 천재지변도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맞죠?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질병의 문제, 개인적으로 직격탄이 일어납니다. 가정 경제가 붕괴됩니다. 이럴 때에 뭐 해야 되냐? 사람 찾아다니고 방법 찾고 그거 하지 말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회복을 위한 몸부림이 기도로 향해야 된다. 그 얘기합니다. 왜요?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처방책을 딱 알려줬어요. 오늘 우리에게 정말 기도의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편안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문제가 없을 때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안 그래요. 문제가 없으면 기도 안 합니다. 하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일찍 나와서 기도한다든지 물론 낮에 나온다든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다른 일을 하기 쉬운데 희한하게 기도하는 것은 왜 이렇게 하기 싫은지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을 해요. 잘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되면 이런 얘기 안 하겠지요. 그러나 해결책을 정확하게 줬습니다. 또 하나는 어려울 때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 때 사람이 힘들면 기도할 것 같죠. 근데요 늘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은 어려울 때 기도하는 일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 안 하던 사람이 어려워지면 기도 더 안 합니다. 실제 잘 안 됩니다. 마지막 목구멍에 진짜 막 꼼짝없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위기 상황에 숨이 막힐 지경까지 올 때 그때 찾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어렵다고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평안할 때도 찾고 어려울 때도 찾는 것은 늘 이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이 고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4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죄를 사한다. 결국 이 모든 것은 무슨 문제냐? 죄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다. 이게 벌써 수천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고 지금도 이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고칠지라 회복시킨다는 거죠. 땅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토지이기도 있지만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개인이든 국가든 이런 어려운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정말 소중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붙들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분이 있었어요. 어릴 때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했는데 자기가 공부하면서 뭐 교회도 안 나가고 그래도 뭐 마음속으로 하나님 버린 건 아닌데 눈앞에 있는 현실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포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자기 대학 4학년 때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어머니가 병으로 쓰러져 넘어지고 이러니까 이 아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그래서 학비와 생활비와 어머니 그 입원비를 감당하려고 정말 밤에 막 기타 치면서 노래를 부르고 그렇게 하면서 그 일을 하는데 돈을 아끼면서 자기가 배를 고파서 당시엔 이제 그 학교 캠퍼스도 펌프 근데 물이 나온다. 그래 그 물을 마셔가면서 그렇게 사는데 그 물이 오염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심하게 탈이 나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고열이 나는 거예요. 39도의 고열이 계속 지속돼서 그 병원비를 생각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너무 자기가 지금 세 가지를 다 해야 되거든요. 자기 학비 벌어야 되죠, 생활비 벌어야 되죠, 어머니 병원비도 벌어야 되죠. 이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공부하면서. 근데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병원에 누워 있으니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누울 수 없어가지고 중간에 퇴원해버렸어요. 의사도 간호사도 지금 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퇴원했어요.
가고 버티는데 2, 3일 지났는데 더 심해져 버린 거예요. 더 심해져. 그래서 119 타고 다시 병원에 들어온 거예요. 완전히 계속 고열이었는데 이게 막 고쳐지지 않은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되나? 그때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이 사람이 한 일이,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그가 침대에서 이 펄펄 열이 끓는 거기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그날 밤 새벽에 열이 순식간에 떨어져 갖고 36.5도로 딱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아무리 수액을 쓰고 뭘 해도 그렇게 해서 안 났는데,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밖에 이거는 증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그때 이후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온 그 신앙을 지켜나가는데, 그래서 어렵게 해서 길이 열려서 이태리에 또 성악하는 길도 열리고 그렇게 해서 거기 갔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체험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노래를 부르는데 독특한 이태리 창법, 그분이 말한 게 뭐라더라? 벨칸토 창법인가? 그런 오페라를 하는데 독특한 창법을 해가지고 그게 하나님이 주셔가지고요, 막 엄청난 박수를 받고, 야, 당신은 특별한 재능을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뛰어난 인재로 그렇게 됐던 일이 있습니다. 그 배우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매일매일 기도했던 그것이 그의 변화입니다. 또 하나 역사적 사건은 실제 미국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1874년에서 1877년까지 3년 동안 가뭄과 심한 메뚜기 때로 농작물이 전멸하고 설상가상으로 경제 대공황이 왔어요. 이게 기가 막힌 것이요, 경제 대공황만 와도 사람이 살 수가 없는데 이 가뭄이 왔고 또 남아있는 그 모든 식물도 메뚜기가 확 쓸어버렸는데 그게 3년간 지속됐어요. 어떻게 될까요? 살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이 여기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기가 막힌데, 거기에서 그 주지사 1877년 4월 27일 날 필스 베리라는 이 주지사가 무엇을 선언했냐면, 모든 주민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여러분도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희한한 것은 이 주지사가 이 상황에서 감사 기도하자고 이야기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 상황에서 무슨 감사가 나오냐, 막 불평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자고, 그렇게 해서 그날로 감사 기도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농작물이 전멸하고 살아있는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남아있는 것이 거의 없지만 남아있는 게 있다면 우리 몸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기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남아있는 것을 가지고 먼저 감사합시다, 그렇게 설득하니까 사람들이 또 이렇게 설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매일 정한 시간에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고, 기도가 감사부터 들어가는 거죠. 이 미네소타 주민들 전체가 감사 기도를 계속 했는데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밭에 논에 전체 덮었던 메뚜기 떼가 며칠 만에 다 죽어버렸어요. 그냥 새까맣게 거기서 죽어버렸어요. 과학자들이 와갖고 원인이 어떻게 죽었는가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 외에는 이거는 설명이 안 되는, 아니 멀쩡한 메뚜기 떼가 다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시 농작물을 심고 남아있는 것들을 다시 키우고 해서 가까스로 그렇게 해서 살아났던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무슨 의식이 있냐면, 기도해도 이 당장 응답이 안 됐을 때 나타나는 의식이 있어요. 기도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걷어내야 돼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의심이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불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밀어내야 돼요.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밀어내지 않으면 기도하면서 의심하고 의심하면서 기도하고 이게 섞여버리면 불순물이 섞여버리면 안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이왕 기도하기로 시작했으면 우리 안에 있는 신앙적인 불순물들을 싹 걷어내버리고 또 기도했으면 한두 번 끝나지 말고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역사하신다. 반드시 그 땅을 고치신다. 그 가정을 고치시고 그의 삶을 고치고 환경을 고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